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이죠.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표적을 보아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믿기는 믿으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땅에서의 자기가 쌓은 안정된 생활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과 대조되어 나오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이리 오라는 말씀이죠. 거기 머물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말씀이고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자는 말씀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일어나 가는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 주님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힘들면서도 기쁜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욕심과 생각들과 뜻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것이며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기쁘고 감사한 길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표적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귀먼 자 귀를 열게 함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주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네, 40절 말씀만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인간의 마음이 완고하게 흘러간다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당시의 예굽의 바로 왕이죠.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간의 마음이 이러한 완악함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 역시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또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하고 완고한 죄성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보내주시어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 마음을 녹여내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신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능력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그런데 길치의 특징은 길을 찾아갈 때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죠.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길이 틀렸다는 것도 늦게 깨닫죠. 그게 길치의 특징입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대학 동기랑 같은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이고 그 친구는 아동부 전도사로 같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친구랑 같이 그 교회에 가는데 그 교회에 처음 갈 때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면접을 볼 때 한 번 갔으니까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인데 사역하기 위해 가는 날은 그날이 처음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처음 가는 날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데 둘이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한참을 가도 안 보이고 길도 낯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 교회는 알고 가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런 길도 모르면서 왜 일로 왔어? 그랬더니 나는 너 따라왔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걔를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길도 모르면서 서로를 따라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서로를 믿었지만 길을 갈 때는 믿어선 안 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아내는 저보다 길을 더 잘 알죠. 그리고 제가 길치라는 것도 아내가 압니다. 그래서 어디를 걸어가야 할 때는 아내가 길을 찾아보고 길을 알려줍니다. 저는 편하죠. 아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보다 길을 더 잘 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편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알려주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자는 대로 가서도 안 되죠. 그 길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고 절망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생명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하고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며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영화롭게 이끌어 가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믿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지는 않죠. 이들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과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려고 바리새인들의 보호와 인정을 받으려고 주님을 믿는 것을 감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도 없죠. 사람들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를 못합니다. 에픽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전 가수인데 타블로와 투컷 그리고 미스라 세 분이 활동하는 힙합 그룹인데 이들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수로 데뷔하고 처음에는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힙합이라는 음악이 대중적인 음악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블로 씨가 작곡하는 분인데 이 타블로 씨가 원래 자기들이 하던 음악에서 좀 더 대중적인 음악을 작곡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인기를 얻게 되었죠. 인기를 얻게 되었고 공중파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멤버였던 투컷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블로 씨가 차를 타고 가면서 왜 그러냐, 뭐 안 좋은 일이 있느냐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투컷 씨가 타블로 씨 그 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타블로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면서 내가 원하는 힙합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잘 무마가 됐지만 투컷 그분의 생각이 이런 것이죠. 인기를 얻으려고 우리는 우리 음악을 타협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벌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락밴드 너바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밴드의 리더가 커트 코베인이라는 분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인기에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려는 음악을 프로듀서가 그 대중적인 음악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 음악은 자신이 원하는 음악도 아니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인기도 아니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커트 코베인이라는 이 리더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마약에 의존하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은 많은 이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사랑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들과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믿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 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해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 때 사람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모습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49절과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내시죠.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나무위키의 설명을 보면 이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헌법 조항은 모두 권력이 아니라 권한에 불과합니다. 즉 국가, 그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왕이 아니죠.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자도 아닙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는 권한을 지닌 자이지 권력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판단하고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겠죠.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권한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기울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질 복음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뜻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 역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의 백성된 권한이죠. 이것을 쉬운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죠. 때마다 도우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영원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권한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역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죠. 그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